네, 할렐루야. 예. 지난 주일에 예수 잘 믿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을 듣지 않도록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이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됐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게 되면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낫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그런 그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째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런 기록들을 볼 때 베드로가 정말 천국 열쇠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미제일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 15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우리 자막 보시고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그 천국 열쇠를 받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베드로의 믿음은 그렇게 반석처럼 굳세고 완전한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항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막 예수님 붙잡고 막 항변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사탄이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막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막 야단을 그렇게 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그렇게 칭찬하셨던 그 베드로를 이번에 사탄이라고 막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한 그런 사람도 사단이 공격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지도록 막 공격합니다. 그 믿음이 변질되도록 공격하고 그 믿음을 자꾸 의심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공격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천국 문을 여는 그런 그 열쇠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열쇠는 문에 꼭 맞아야지 문이 열립니다. 다른 열쇠로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 공자, 맹자, 마음의 어떤 이름으로도 이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 천국 문을 여는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 그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영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하나님이 성령을 그 사람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인 그 천국 열쇠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열쇠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무한테나 그 열쇠 막 주겠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구원자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그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인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우리 자막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가 기도의 권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걸 보고 이번엔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가서 깨웁니다. 막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베드로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어집니다. 천사가 빨리 허리띠 띠고 옷을 입고 신발 신고 나를 따라오라고.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갑니다. 시내로 통하는 그 쇠문에 이르게 되니까 그 쇠문이 막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되니까 그 천사가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집으로 달려가서 달려가 보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린 것입니다. 만일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고, 베드로가 순교한 그곳에 로마에 지금도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이 사건은 꿈도 아닙니다. 뭐 신화도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하고 참신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우리 인정하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기도합니다. 바알 신에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바알 신에게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돼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정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7번 했을 때 큰 비가 내려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이 해결이 됐습니다. 기도가 닫힌 그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됐습니까? 자녀들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물질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물질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는 이런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었답니다. 근데 돈이 없다랍니다. 카드로 10만 원 신용 대출 받아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그 가정에 돈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마치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돈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때 모였던 그 1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할 때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1조가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열쇠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가 안 부어주시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신이 있으시면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 11조는 제2의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제1의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것이고, 제2의 복음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제2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큰 부자였던 알렉산더 커르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그 성경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야곱이 했고 모세가 확정했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했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11조를 나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 알렉산더 커르가가 아버지 유언으로 생각을 하고 그 온전한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부가 된 사람이 알렉산더 커르가라고 하는 그런 그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였던 노만 필 박사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업가로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노만 필 박사는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11조 하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11조 생활한 것이 나의 사업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세기 세계 3대 부자가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리고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한 한 460조 원의 그런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록펠러의 그 집은 가난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던 그 록펠러 어머니가 그 록펠러에게 어려서부터 11조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면 용돈 10센트 주고 1센트는 11조 바친 그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시켰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수십 명일 정도로 그렇게 20세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왜 나는 11조 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 엉터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록펠러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기 위해서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수십 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온전한 11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대충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수십 명을 둘 정도로 이렇게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가지고 그런 그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건요,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이거 11조 생활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11조 설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듣기 싫어하는 11조 설교를 지금 할까요? 11조가 제2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사시도록 이 11조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 세 번째는 11조가 축복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세 가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미제일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또 세임과 기쁨을 얻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그 세 가지 천국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 11조가 축복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혼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